잠언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현장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밝은 얼굴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뻐하시면서 행복해 하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사랑과 은혜 안에 풍성하신 주님의 온청의 물결 안에 잠잠히 스며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취급을 당하여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쪽에 쥐어박히고 저쪽에 쥐어박히고 이렇게 해서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때에 따라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면서 40년 광야 생활 그 어렵고 혹독했던 그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그 생활보다는 사실은 지금이 그렇게 더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했는데 지금은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히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말씀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2021년 한 해 반드시 하나님 복 받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 최고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의 농사를 지었던 이삭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흉년과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쉐마 이스라엘을 지키고 따라 나가면서 100배의 그러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 받는 길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연속해서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는데, 오늘 역시 복 받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복을 받는 그 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정직한 차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실을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하시는 그 성실한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은 종교개혁 때 신앙의 참된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이 후서라는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한 그런 순교자의 동상입니다. 로마 교황의 그런 핍박으로 인하여서 비록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 동상 아래에는 네 글자가 쓰여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실히 배웠다. 성실히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지켰다.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이 후스는 온전히 성실함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도, 그의 믿음도, 그의 생활도, 또한 그가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 전체가 성실함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논어에도 불성문물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성실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이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키가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한 153cm 정도 되는 그런 키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서 장기적으로 사관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그곳에 보냈습니다. 이 소년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후에 장교로 임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이 소년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침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장교가 너무나 부족하 있어 장교를 모집했습니다. 그때 다시 장교로 가서 북군의 장교가 되었습니다. 거기 상관들과 부하들에게 굉장히 조롱과 놀림을 또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실히 자기 책무, 자기 임무를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어서 이 사람이 미국의 육군 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란트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에 이르든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천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자와 진리의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실히 살아갈 때 많은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질의 옥도 갈지 않으면 명품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으면 나무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련한 어부는 강풍이 불 때 그의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장수가 명예를 얻는 그런 곳은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그 역경에 굴복하면 고난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이럴수록 우리는 성실히 살아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잘 극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성실히 더 진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하나하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됨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되 어디까지 충성을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과 멸시천대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충성은 글자 그대로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언약하는 것을 다 지켜내고 이루는 것입니다. 충성은 임금께 그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충성은 곧 죽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미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지금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충입니다. 충. 벌레충이 아니고요. 충성충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늘나라의 엄청난 큰 모든 복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충성으로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원 후 79년 그때 이탈리아의 폼페이 근처에 베시우스 산이 용암을 뿜어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굴하여서 박물관에 그러한 유물들을 소장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물 가운데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폼페이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의 그 모습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재가 쏟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동하고 움직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자기의 모습 그대로 무기를 들고 서 있으면서 하나의 동상으로서 굳어버린 그런 초병이 있죠. 그 작품 밑에는 충성이라는 그 글자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주위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림 없이 자기가 목표하는 그 바,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나가고 그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세우고 그것에 헌신하는 것.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한 분만이 보시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그 사람. 교회 마당에 떨어진 자그마한 휴지 하나, 자그마한 티끌 하나 줍는 그 모습.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어려울 때일수록 충성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으로 죽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정말 신실하고 충직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로 인하여서 자기의 허물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휴가를 주어서 집에 가서 밧세바 아내와 함께 잠을 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수많은 함께 했던 동료들, 군사들이 적진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이렇게 편안히 돌아와서 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전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라고 계략, 모략을 그렇게 베풀었던 그 다윗의 모략대로 장렬한 전사를 당했습니다. 비록 죽었지만은 이 우리아야말로 충성한 사람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우리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충성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충성, 충직함,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때
2021년 한 해는 엄청난 풍성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효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두고 먼저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다 순교를 당하였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자연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해야 되었기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끝까지 자연적인 생애를 마치게 되었다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12살이 되시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결례를 따라 올라가셨습니다. 함께 하셨던 그의 부모님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중간에 발견하고 부랴부랴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의 부모님을 봉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부모님께 효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효자의 삶을 사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옛날에 대단히 몸이 약했던 한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연세가 드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할머니를 아들이 자기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거기서 함께 할머니와 사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할머니의 몸이 노쇠해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안 그래도 몸이 연약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눈도 약하고 또한 귀도 어둡고 또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은 콩 같은 거는 아예 집을 수도 없고요. 우유라든지 어떤 음식 같은 것들을 뜨면은 자꾸 이렇게 쏟고 너무 떨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가족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생각을 하다가 쓰레기통이 있는 그 한쪽 현쪽에 그쪽에다가 따로 테이블을 마련해서 그 부모님을 거기에 앉혀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거기에서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눈물을 조금씩 훔치면서 자식들이 있는 그 테이블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뭔가 아빠가 사준 그 블럭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물었습니다. 우리 와서 식사해야지. 지금 뭘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니? 이렇게 하니까 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아빠, 엄마를 위해서 식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처럼 되면은
할머니처럼 저렇게 식사하시도록 내가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서로 마주 보면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어머니를 식탁으로 모셔서 다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해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이제는 더 이상 자부들과 함께 살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를 낳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룻기의 전체의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의 덮음의 은혜입니다. 불쌍한 이 룻이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이끌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룻기는 보아스의 덮음의 은혜를 룻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었습니다.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이 옷을 가지고 와서 뒷걸음질 쳐서 그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100% 의인이라서 그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비록 그는 노아의 방주에서 8 식구가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복을 입었지만 그의 원래의 모습은 바로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덮음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바로 이 룻은 자기가 덮음의 은혜를 받을 것을 예상이나 했듯이 지극히 아름다운 효성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의 어머니,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덮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를 그의 효성으로 잘 덮어서 철저히 그의 효성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를 잘 봉양하여서 편히 모셨다는 것이죠. 이런 효성스러운 이 룻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효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장년 될 때까지 이 부모님들은 그때그때마다 이 아기가 행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기쁨을 누립니다.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요? 아기가 말을 한마디만 이렇게 해도 오, 얘는 다른 애들보다 특별해. 얘는 천재야, 천재.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조금은 달리기를 잘해도 혹시 얘가 세계적인 그런 달리기 선수가 아닐까.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기대감을 잠시 갖는 거죠. 어쩌다가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요, 100점 맞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를 받을 생각을 이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에게 모든 기쁨이라는 그런 효도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에게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들으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효도가 중요합니까?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그런 질서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자식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자식 마음대로 살게 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그것이 행복이다. 너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자식을 가장 잘 되게 해주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아닙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잘 되게 해주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 애써 자식에게 효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면 그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강팍하고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내 하나 몸 살기에 바쁜데 내가 언제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재산 때문에 부모와 어떤 법정 다툼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효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효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도 효도를 애써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는 길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 처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효도를 향하는, 효행을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모든 복을 다 받는 2021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